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곳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요즘 거리로 하면 약 5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마일 정도 되는데 우리 시카고 지역에서 500마일 떨어진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500마일이나 떨어진 그곳을 광야길을 자기의 모든 식솔들과 재산들을 이끌고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나이라고 하는 장애, 자식이 없는 장애,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잘 이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해서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삶의 터전과 아버지까지 남겨두고 떠나온 새로운 땅인데 와서 보니까 기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인간은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고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 혼자 한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은 제때 비가 내리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좋은 비옥한 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역의 모양이 초생딸과 비슷하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비가 제때 적당한 양이 내리지 않으면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자연 환경은 항상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우기인 겨울과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막과 다름없는 곳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선택하셔서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또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척박한 땅, 비만 조금 안 와도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안 좋은 땅을 하나님이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젖과 꿀이 흐르면 항상 비도 제때 내리고 햇빛도 묻혀주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땅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자연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그곳도 가정이나 사업과 직장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들면 사람들은 안정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비옥한 정말로 자연적인 조건으로 비옥한 애굽 땅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람들이 기근이 드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옮겨가는데 애굽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근이 너무 심했기 나온 대로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가장이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 하인들, 다 가축들 다 책임져야 하니까 아마 그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사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 것에는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시작과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난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 동안 몸붙여서 살려고 이렇게 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즉 가나안 땅에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도 없이 약속의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는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속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또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기도했다거나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기록만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빚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국경에 이르러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의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사회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좀처럼 지금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쉽게 말하면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아내를 이용한 겁니다. 물론 고대 사회니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생사 여탈권이 이 가장의 아버지에게 있던 그런 사회이기는 하지만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사례를 빼앗기 위해 그를 해할 수도 있으니까 부부가 아니라 오빠와 여동생 사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굳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그 촌수를 보면 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이 촌수를 보면 굳이 여동생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막 얘기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동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그러면 자신이 살고 또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사례도 동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죠.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와는 다른 때니까 우리가 굳이 그걸로 문제를 삼을 건 없지만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결정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결정이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는 있지만 자신의 아내는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사례를 빼앗기는 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일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어가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례를,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팔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위험에 노출시킨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의 이런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은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집안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거짓으로 말한 것이 여러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는 것, 이때만이 아니겠죠.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잘못이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500마일을 목숨 걸고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왜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오히려 그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도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또 다른 거짓말이겠죠. 그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로 끝납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권사님, 같이 거짓말을 했다는 동의를 해주셔서. 우리 그거 잘 알아요. 어떤 잘못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잘못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게 되고,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죄의 잘못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자기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또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나 또 변화가 필요한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 인도함을 받아야 모두가 잘 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계획을 고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 스스로가 빠진 꼴이 되었어요. 이 구덩이는 이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 상황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어려움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아내를 판 거짓말한 것 이거 잘못했구나, 가서 아내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이미 늦었어요. 누가 데려갔어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왕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 돌려주세요. 그러면 왕이 그냥 순순히 돌려보내줄까요? 그래? 이런 나쁜 놈, 나한테 거짓말을 감히 해? 어디 맛 좀 봐라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무법천지니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아마 아브라함의 목숨을 부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압수하고 사례를 아내로 삼아도 누구 하나 그 왕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밖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말을 보니까 이것을 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에 처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차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이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심,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여, 우리에게 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펴서 그것을 올바르게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망가뜨릴 뻔한 그 일, 또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대가예요? 수모를 당하게 했어요.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욕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온 사람이 있는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예요. 거짓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예요. 졸지에 드러났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은 처음과 달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기근의 현실 앞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자신 혼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이고 비겁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결국에는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시고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들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새벽 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없이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없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만 의미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일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연약한 아브라함처럼 자기 하나 살겠다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에 어떤 기근이 찾아와도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